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7월 달도 잘 보내고요.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한 손길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해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주님이 우리와 여기 이곳에 계신다는 것, 우리와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름받은 그 자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부름받은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며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교회하면 예배와 기도 또 전도와 봉사를 생각하지 공동체라는 생각은 약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주는 말씀 구절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서로 거리감을 갖고 있으며 서로 벽을 쌓아 올리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교회들마다 자주 일어나는 문제와 실수의 대부분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항상 서로가 좋은 관계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서로 과오를 범하고 또 감정과 의견의 대립, 비판과 원망, 성격과 스타일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참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식과 믿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공동체 의식이 잘 세워져 있는 경우는 문제를 푸는 이 방법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지만 공동체 의식이 잘 훈련되지 않을 때에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서투르고 잘못되어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큰 문제가 우리 교회나 또 개인의 어떤 그런 희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특히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잘못되면 회복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부흥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무조건 크게 되고 성도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올라가는 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서로 세워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관계로 맺어진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부흥은 서로 사랑의 성장, 관계의 성장, 섬김의 성장이 선행돼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서로 과오가 없어야 할 것이 사람을 잃지 아니하고 하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소중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힘을 쓰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갈등이 없고 전부 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예배 스타일이 다르고 헌신하는 방법이 다르고 목사에게 바라는 것이 다르고 교회에 오는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 거리를 두고 벽을 쌓든지 체념을 하면 위험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른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의 벽을 허물고 서로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첫째는 무엇이 서로에게 유익한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이 핵심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의 근원은 인간적 시각과 하나님 시각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갈등의 요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할례 문제를 다루면서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시행하도록 한 이유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너와 너의 후손이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 왜 할례를 행하게 했느냐? 거기에는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하도록 하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지, 사람을 버리거나 잘못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할례를 통해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을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자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은 물론이고요, 사람들과의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단순한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진리의 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도는요, 교회의 분열이나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나 성찬이나 성령이나 직분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믿음이 하나 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지, 싸움을 위해서 서로 판단하고 또 평가하기 위해서 할례를 이행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진리에 관한 것이든 교리이든 예전이든 규칙이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요,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성화되도록 돕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큰 실수와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자꾸만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만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할례와 무할례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렇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 되기 위한, 이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데,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화목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서로 차이점을 말하는 것은 나중에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서로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것을 먼저 내세우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분열이 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화목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의 영이 떠나면 그 순간부터 서로 미워지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획일적으로 같아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되라고 할 때에 다 똑같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그러니까 자유인이죠. 이 대등한 자격으로 모인 이 교회가 이미 각종 벽을 허물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차별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선언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유익을 위하는 공동체가 되는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성령은 하나되게 하시고요, 말씀은 하나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의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서로가 마음의 일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서로가 마음을 일치하게 하는 것인데, 자, 본문 10절과 12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먼저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입니까? 요동하게 하는 자와 어지럽히는 자라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경고를 한 것입니다. 왜 서로가 일치되지 못하고 교회와 사람들을 요동하고 어지럽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다른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틀린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폐역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외쳤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하고 폐역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외쳤던 것은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우상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우상에게 마음을 준 것입니다.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마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일치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일칠단결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섬기는 한 마음의 다짐이었습니다. 일치된 마음이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고 불의한 마음을 제거한 회개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돌처럼 딱딱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돌 같은 마음에는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죠.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돌과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그 말이 내 마음이 들려오겠습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한 마음을 주겠다. 서로 각기 다른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교회는 왜 마음 공동체를 위하여 힘써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기계나 자동차 부품이 아니고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뭐든지 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이렇게 품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에베소서 4장 18절 부패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사람의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예레미야 22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탐욕과 피 흘림과 압박과 포악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탐욕스러운지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피 흘림이 있습니다. 압박이 있고 포악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났던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마음의 부패와 타락으로 교회 공동체는 커다란 위기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나 위험은 우상이나 이단의 침입, 외부의 공격보다요 마음의 부패와 타락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교회가 금방 위기가 있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얼마나 마음이 중요합니까? 이단들이 들어온다, 혹 들어온다. 또 외부에 어떤 공격이 있다.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할 때가 있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타락과 부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한 마음이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할 때 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 뜻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이제 곧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 곧 마지막이 되어졌는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냐?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느냐? 예,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말씀,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 종말이 되어질 때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그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 신앙생활하면 뭐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각자 다 따로따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필요가 뭐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근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공동체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때까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 다르면 교회 안에 있고 같이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서로가 멀리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마음이 서로 다르면 멀리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 최대의 적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닫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이 일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아야 교회가 요동하거나 어지럽지 않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요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마음을 열고 일치를 이루는 데 힘써야 됩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요, 교회가 흔들리거나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해하며 회복시켜 주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죠.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는 것. 동정심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일치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사랑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공동체가 하나 되는 세 번째 방법은 종이 되려고 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교회가 공동체보다 개인주의가 강하다는 것은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보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꾸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상대방보다 낮아지거나 섬기려 하고요. 마음을 열기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고마워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한다면 상대방은 감동하게 되고 하나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 쉽지 않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근본적인 힘이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힘이 아니고는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교회에 가면 서로가 종노들하기 위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교회들이 차츰 종이 없이 주인들로,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에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면 쉽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먼저 달려가서 종이 되고 그의 종이 되고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새 신자가 먼저 와서 종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이제 처음 온 새 신자가 먼저 와서 나에게 인사해야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기 힘든 어려운 일이 사랑의 종이 되는 모습이죠. 종이 된다는 것, 사랑의 종의 모습이 된다는 것, 참 교회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중에 그 말씀인데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그 종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고 너무도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샌들을 신고 다녔던 그 사막지대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오직 노예, 종 중에서 가장 더 낮은 종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랑의 종된 모습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말씀 아닙니까? 이런 교회에서 잘하라고 교회 일만 잘하려고 하면 열심히 일거리를 찾아 미친 듯이 헌신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을 하는 것보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섬기지 않고는 교회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잘하면 일거리 다 내가 찾아가서 일을 하면 되겠지만 교회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면 교회 일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도 드리고요, 찬양대, 안내위원, 구역에서 또 교사와 기관과 부서, 그리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갖가지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주인이 되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태도로 한다면 누구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먼저 종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종의 신앙인데요. 말씀도 가르쳐졌지만 주님이 친히 방금 그림처럼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가르친 종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종이 되면 교회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으뜸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면 교회 생활은 참 불편하고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많아서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생활이 신바람이 나고 만족스러운 모습이라면 섬기는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라면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본문 마지막 말씀으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지었습니다. 공동체가 멸망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고 싸우며 자신의 덕을 위해서 산다면, 생활한다면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조심하라. 그 교회는 조심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물고 있는 자나 물림을 당한 자나 서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격을 하고 내가 먼저 앞서 위에 서서 뭔가 이야기하면 자기가 이렇게 누릴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피차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여기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도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목적도, 교회 건축의 목적도, 예배드리는 목적, 봉사하는 목적도 이를 이루기 위해 사람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서로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데요. 벽이 허물어져 사랑의 띠로 묶이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 나의 희생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벽이 허물어져요. 우리 사이에는 이 벽, 아무리 작은 벽이라도 여러분 그것은 허물어져야 됩니다. 벽이 허물어져 사랑의 띠로 묶이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희생이 뭐가 되라? 기쁨이 되는. 내가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가진 기쁨이 있죠. 하나님 마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만남을 기다리고 지금보다 더 훨씬 값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남은 이 1년의 남은 기간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힘있고 주님의 일들을 더 많이 풍성히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가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